친구들 안녕. 우리 이제 기도하고 함께 예배 준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비록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정말 주님의 집에 나와서 주님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때가 하루빨리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들이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찬양들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중심에 모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지으신 주님 함께 찬양할게요. 내 안에 계셔
네, 우리 부평교회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친구들과 선생님들께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5페이지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누가 등장해요? 바나바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신앙 공동체가 되어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한 가족이 되어서 생활하는데, 어떤 사람은 좀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 쓰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땅을 팔아가지고 그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없는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를 얻게 되고, 병원에 가지 못하던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게 되고, 또 먹을 것을 먹지 못하던 사람들이 식료품을 사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공동체 안에 가득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넘치니까 기쁨이 넘치고 위로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의 별명이 뭐예요? 바나바란 뜻, 위로의 아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원래 이 사람의 본명은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이렇게 바나바처럼 여러분도 위로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물난리로 인해서, 장마로 인해서, 산사태로 이재민들이 많이 일어나요. 자신들이 1년 동안 농사 지은 것을 다 잃어버려서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 또한 가족들이 물에 떠내려가서 죽은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슬픔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돼야 돼요? 위로의 아들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 여러분, 한번 친구들과 놀러 나가서 노래방 가고 밥 사 먹고 하면, 그죠? 그 작은 거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며 그것을 함께 돕겠다고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리면 교회에서 그것을 모아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돕고 나눌 거예요. 그러면은 그 좌절하고 낙심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받고 그들이 위로를 얻고 다시 살고자 하는 소망과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위로의 아들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반면에 죽임을 당해요. 그들도 똑같이 바나바처럼 땅값을 팔아서 헌금했는데 죽어버렸어요. 왜 죽었다?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에. 땅값의 전부라고 해놓고 사실은 뭐예요? 그 땅값의 얼마를 자기 주머니에다가 챙겨 넣은 거예요. 왜? 내가 사랑으로 섬긴 게 아니라 내 이름이 높아지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서 그 일을 하니까 그 안에 누가 들어갔다? 사단이 들어간 거예요.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해져서 사단이 나를 조종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속이고 이것이 전부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묻죠. 진짜 전부야? 라고 물어요. 왜 물었을까요? 회개하면 살려주고 싶어서, 회개하면 용서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 진짜 이게 다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만약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사실은 제가 땅값의 얼마를 숨겼습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랬더라면 용서받을 수 있었고 그 땅값에 얼마라도 그가 드린 헌금을 통해서 또 나눔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소망과 힘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아나니아도 삽비라도 끝까지 사단에게 통치받다가 사단에게 속아서 조종받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이신 게 아니라 누가 죽여요? 사단이 죽인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시는데 사단이 끝까지 하나님을 속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님으로 가득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내 안에 이 욕심과 이기심의 사단을 내 안에서 쫓아내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해서 나를 조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서 여러분 회개해서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이어서 전하면, 그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보면서 소문이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또 놀라운 이적과 표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적과 표적은 어떤 거냐면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그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적들에는 어떤 기적들이 있나 보니까 15절 16절에 보니까 병든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그 주변의 친구들과 가족들이 데려오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데려오면 사도들이 지나가다가 사도들의 그늘에라도 덮이면 혹 치유받을까 봐 하는 믿음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웃긴 것 같지만 대단한 믿음이에요. 왜? 사도들이 지나가다 그 그늘에라도 덮이면 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치료받고 또한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귀신이 쫓아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으로 데려왔다니까요. 믿음으로 데려왔더니 진짜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 아세요? 16절에 보니까 그 모든 병든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음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세요.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 사단이 나를 조종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조종받고 싶어서 내 안에 이 사단이 미움과 욕심과 시기가 질투가 뽑혀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도와주시고 나를 치료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이 어둠의 악한 것들을 쫓아내 주십니다. 자, 그런데 17절 말씀 봤더니 이 놀라운 기적과 이적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을 인정하고 칭찬해요. 심지어 안 믿는 사람들도요 이 초대교회가 바나바처럼 서로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사도들이 다른 병든 이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료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정말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칭찬하는 거예요. 야, 니네들은 진짜 사랑으로 섬기는구나. 니네들을 보니까 하나님을 계신 것 같아 라고 그들이 믿는 사람들과 교회 공동체를 칭찬합니다. 그런데 꼭 반대하는 놈이 있어요. 17절 말씀해 보니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억나세요? 예전에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치료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믿게 했더니 그때에 베드로를 옥에 잡아 가두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번에도 또 뭐해? 또 시기하는 거야. 아니 칭찬해줘야 돼, 축하해줘야 되잖아. 그죠?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치고 정말 귀신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고침받고 자유를 얻게 되고 기쁨을 회복하니까 칭찬해주고 선물 줘야 되잖아. 상장 줘야 되잖아. 모범상 초표창장 줘야 되잖아. 그런데 뭐요? 또 잡아요. 또 잡아. 왜 그랬다? 시기가 가득하여. 아나니아 삽비라는 욕심이 가득하고 교만이 가득했는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시기가 가득해요. 내가 높아지고 싶어서. 시기가 가득해. 질투가 가득해. 또 사단이 그 마음에 가득해서 사단이 이 사람들을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짓을 한다? 좋은 일을 한 사도들을 또 옥에 가두네. 재판하겠다고. 그런데 그날 밤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옥에 갇혀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그들의 옥문을 열고 그 제자들을 다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는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성전에 가서 전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이 그 말을 듣고요 옥에서 풀려나자마자 또 교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모여있는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진짜 대단하죠. 옥에서 풀려났으면 이제 또 잡힐까봐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요.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또 가르치기 시작해요. 왜?
한 명이라도 더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천국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전해야 되기에 그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이제 아침이 되어서 이 사도들을 재판하려고 옥에서 끌어내라고 해서 부하들이 옥에 딱 갔더니 어떤 일이 있어요? 옥에 사도들이 아무도 없어. 옥문은 그대로 닫혀 있고 단단하게, 그리고 지키는 사람들은 그대로 옥문 앞에 지키고 있는데 사도들만 없어진 거예요. 놀라죠. 놀라서 봤더니 다른 사람들이 달려와서 보고를 하는데 지금 그 사도들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이 관리들이 그 사도들을 또 잡아옵니다. 그 잡아서 재판합니다. 뭐라고 재판하냐? 야, 너네 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는 전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하나님의 말씀 다시는 외치지 말라고 그랬잖아.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지도 말라고 그랬잖아. 어디서 이것들이? 분명히 내가 경고했어 안 했어? 니네 이번에 혼쭐 날 줄 알아. 니네 이제는 진짜 가만 안 둘 거야 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때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9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뭐라고요? 야, 사람보다 너네 말에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얘기해요. 너희가 나무에 달려 죽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어. 왠지 알아? 31절 우리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런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기 원하신다고요?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고 고침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나는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구경만 하면서 시기하면서 질투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내 안에 이 패역한 모습이 가득한데 하나님은 그런 나도 회개하고 용서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고 그 안에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소망과 위로를 얻고 있는데 여러분 중에 아직도 그 위로와 소망과 힘을 얻지 못하고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사단에게 조종받아서 시기하며 미워하며 욕심내며 이기심 가운데에 살고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 안에 시기가 가득해. 사단이 여전히 나를 조종하고 있어. 여러분,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인정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회개하고 인정하면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려고 하시는 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아직까지 믿지 아니하는 모습들 이제 인정하고 회개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들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주님, 내 안에 아직도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고 욕심과 이기심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아니하고 내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절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좀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며 낫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치유받고 고침받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얻어서 또 다른 이들에게
담대히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는 사랑으로 나누고 베풀기보다 시기하며 질투하며 욕심과 이기심으로 내 것만 챙기는 하나님 죄악이 가득합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시고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도와주시고, 내가 죄인임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다며 내가 시기하고 질투했다고, 내가 욕심과 이기심이 가득했다고 인정하고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나로 제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며 다른 사람들 함께로 인도하여 함께 천국으로 인도하는 복음의 통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참 자유를 누리며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베풀고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온 공동체를 기쁘게 하는 복음의 통로, 기쁨의 통로, 생명의 통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사랑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